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배경 이미지는 백년암입니다. 해인사 백년암, 승철 스님께서 주석하셨던 백년암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우리 부처님, 부처님은 이름하여 이제 불면석입니다. 불면석. 그러니까 부처님 얼굴을 한 우리 바위보살, 아무튼 불면석입니다. 부처님 얼굴, 부처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요 차가 잠깐 보이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원택스님 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젠가 하면은 제 작년 작년 설날을 갖다가 며칠 앞두고 제가 뭐 혼자서 그냥 고시원에 승재 스님 한번 뭐 그냥 설 앞두고 인사를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혼자 막 울산에서 차 몰고 가가지고 뭐 몇 장이래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때 당시는 막 올라가니까 원택 스님이 젊은 스님하고 같이 해인사 큰절에 내려가신다고 이렇게 같이 내려가셨는데요. 그 전에는 혼자서 저 차를 이렇게 몰고 오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 지금 아마 44년생인가 그러실 겁니다. 원택 스님이. 그러니까 여든이신데 여든이 다 되시도록 혼자서 이렇게 그게 한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 봤습니다. 그날도 뭐 특별한 무슨 뭐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처음 봤습니다. 그 차를 같이 이렇게 타고 가는 거를. 그래서 뭐 처음에 좀 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네요. 하고 그래서 작년 1월 19일인가 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겨울 사진입니다. 저때 뭐 제가 도착하고 내려올 때까지 백년암 마당에서 원주 스님 딱 한 분 뵀습니다. 그만큼 뭐 고적하고 그런 저 혼자 그냥 고시원에 갔다가 또 뭐 적광전 갔다가 이러면서 뭐 108배 했다가 또 따뜻한 햇살 아래 앉아 있다가 있는데 제 채널 보시면은 그뭐 그림자 긴 사진 있죠, 그죠? 그 뭐 특유의 겨울 그림자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제가 문득 그 그림자를 발견하고 이것도 하나 찍어 놓으면은 뭔가 뭐 작품 비슷한 그런 느낌을 안고 갈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찍은 거거든요. 지금 이제 백년암의 불면석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는 것은 이번 시간에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과 관련된 일화인데요. 일화인데 이게 이제 이 일화가 성철 스님의 뭐 시그너처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성철 스님의 법에서 시그너처라면 사실 뭐 도노돈수 그리고 오매이려 이렇게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오메이레가 도노돈수는 해오점수와 관련해 가지고 돈점 논쟁이래 가지고 이제 어떤 법의 차원에서 이렇게 논쟁이 됐다면은 뭐 오메리에 관해 가지고는 사실 오메리어가 어떤 경계인지 그죠? 또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그따위가 없다. 오메리는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형편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뭐 저같이 성철 스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있다. 어디 오메리가 없어.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없고 그죠? 뭐 공부하시는 분이나 뭐 제가 있은 지식들이나 아니면 뭐 점수문 쪽에서는 뭐 오메리 그런 거 없다. 오메리는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성철 스님의 시그너처라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메이려다 이래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오메이려를 앞에 영상 9편으로 나눠 올린 그런 뭐 좀 큰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성철 스님의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일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이 공부라는 게뭐 가방끈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다른 분들은 뭐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성철 스님께서 25세 출가하셔가지고 29에 이제 깨달음이 이르시는데
그 장소가 동화사 금당선언이라는 썰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운부암이라는 그런 썰이 하나 있는데, 대체적으로 동화사의 금당선언에서 오도를 하시고 곧바로 운부암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 어떤 장소에 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이야기는 동화사 금당선언에서 한참 공부하고 계실 때 오도하기 바로 직전의 어떤 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40년쯤 되겠죠. 29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29인데 지금 이제 만 나이로 하니까 28이 되겠죠. 그죠? 28이 되겠죠. 그러니까 40년인가? 거기에서 이제 동화사의 겨울이라고 제가 봤거든요. 이 겨울인가? 초겨울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겨울에 동화사 경내에 뭐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불이 났다고 합니다. 네, 화재가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불 끈다고 분주하겠죠, 그죠? 뭐 그때 자동 뭐 소화장치 이런 것도 없었을 테니까 그냥 양동이 물 기르고 세수대 들고 바가지 물 들고 뭐 그래 하면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불을 끄고 있었겠죠, 그죠? 그랬는데 뭐 그게 불이 진화가 다 되었는지 아니면은 한참 이래 진화를 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승교 스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화재가 나 있는데 그 나오셔가지고 주섬주섬 이제 타다가 남은 숯등이 조금 이제 잔불이 남아 있는 숯등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약탕기를 놓고 이렇게 다리셨다고 하거든요. 불 끌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은 역시 뭐 손 교수님 괴각쟁이다, 괴각성이다 뭐 이런 어떤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또 뭐 기이한 행동을 하네, 먼저 이런 생각보다도 뭔가 같이 이제 그 선원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던 학인 스님들은 뭔가 좀 비범함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성철 스님의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성철 스님이 성철 수자가 뭐 곧 뭔가 일을 내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뭐 말들이 이래 오고 가고 했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뒤로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성철 스님께서 이제 뭐 오도송을 읊으셨다, 즉 깨달음이 이르렀다라고 하니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그 문헌을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본 글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뭐 들은 거 아닙니다. 글을 보고 하는 거니까 보다 좀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그 화재 사건, 약탕기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재 약탕기 사건이라 해야 되나?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성철 스님께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깨달음이 이르렀다, 소위 말해 견성했다, 이제 이렇게 아무튼 뭐 그것이 이제 알려진 거죠. 뭐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게 알려진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철 스님의 오도성을 통해 가지고, 그죠? 오도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추측해 보겠는데 견성 성철 스님이 드디어 견성을 했구나, 이제 성철 수자가 드디어 견성을 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죠? 자,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그때 성철 스님께서 이제 불을 안 끄고 그러니까 숯덩이를 쥐어 모아가지고 약탕기를 달인 그 행동은 과연 어떤 행동이냐, 이 말. 어떤 행동이냐. 그 깨달음이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좌표를 갖다 이렇게 점을 찍는다면 어떤 좌표에 있었던 경계냐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뒤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성스님께서 어쨌든 견성하셨다고 하니까 그 경계가 그런 행동을 보인 그 경계가 오매 일여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오매 일여. 하나리 저것도 오매이래 가지고 또 구라를 갖다가 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앞에서 오메일의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이게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에서 장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뭐 저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오메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거기서 이제 오메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메리는 6, 7식이 다 떨어진 경계고 8식이 주관하는, 즉 8식만이 남은 그 자리가 이제 오메일의 자리다. 오메리 자리가 이제 몽중일이와 숙면일이로 나누면은 6, 7식이 떨어져 나간 그 자리는
이름하여 숙면이려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숙면이려. 이름하여 이제 낮과 밤이 그냥 하나로 같이 흐르는 그런 경계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6, 7식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 오메리의 경계는 6, 7식이 이제 거의 소거되는 단계. 제가 시부도를 이야기하면서 제 6단계라 그랬죠. 그죠? 귀가 기울라고 그랬는데 소를 타고 피리를 불고 동자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타고 오는 소 색깔이 처음에는 까만색이었는데 처음 발견했을 때 타고 올 때는 하얀색으로 까만색이 다 빠지고 없죠. 그죠? 그 빠지고 없는 그 까만색이 6, 7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귀가 기우로 표현되는 시부도의 제 6단계가 뭐다? 오메 1여의 경지로 이제 들어가는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에서의 말씀이나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시부도를 소절해서 오메 1의 경계를 말씀을 드린 거나 결국 공통된 점은 뭐냐면은 오메 1에는 6식과 7식이 떨어져 나가는 자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6식이 떨어져 나가고 7식이 잔존한 그 단계에서는 이제 몽중 1여, 그 7식마저 떨어지고 난 제 8식만이 잔존하고 있는 그것은 이제 숙면 1여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약탕기 다리는 그 장면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분석을. 성교 스님이 이제 막 불이 났어. 밖에서 막 불이 났는데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지 않고 나와가지고 그 숯덩이를 주워가지고 약탕기를 다렸다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철 스님이 불난 사실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몰랐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6, 7식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주변 경계를 갖다가 아마 인지를 못할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난 줄 몰랐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죠? 그런데 숯덩이를 타다 남은 숯덩이를 가지고 갖고 왔다라는 이야기는 그게 불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지했죠. 그죠? 그 숯덩이가 그게 불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지 못했으면은 그걸 가져와서 약탕기를 다릴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이 난 잔해라는 걸 알고 계셨죠. 그럼 나와서 불이 났다라는 걸 아시는 거죠. 절경내에 불이 났다라는 거는 아시고 나오신 거죠. 그런데 왜 같이 불을 끄지 않고 그 숯덩이를 쥐어가지고 약탕기만 다렸었을까요? 그것은 육식과 7식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이야기는 그 자체가 기능을 완전히 소거했다, 이게 제거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6, 7식에서 뭐다?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고 선지식들이 이야기하는 생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번 대입시켜갖고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났다라는 건 분명히 인지를 했거든요. 그 인지 못하면은 그거는 6, 7식이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정지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근데 6, 7식이 정화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6, 7식이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청정온이라고 할 때도 6, 7식이 정화가 되어 가지고 그 오염된 오염 분별망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화가 되어 가지고 청정해진 상태다라는 거지, 아예 그 기능 자체가 소멸되었다, 제거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이 났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생각에서, 인지에서 벗어나는, 육식에서 벗어나는 이 경계를 한번, 그 경계의 어떤 핵심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겠습니까?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났다는 걸 보면서도 나의 일이 아닌 겁니다. 나의 일이. 경내절에 불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나의 일이고 우리 절 일이고 모든 사람들의 일이고 부처님의 일이고 해가지고 어쨌든 거기 가서 그 끄는 것 그 하나밖에 1년밖에 없는 거죠. 그죠? 왜? 모든 것들이 다 일단 분별심이 그걸 갖다가 일으키고 뒷받침한 거니까. 부처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우리도 있고 우리의 일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절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끄기 바쁜데 성철 스님은 그 경계에서 6, 7식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는 그 인지하는 그 절 경내에 일어난 화재 사건이 성철 스님의 자신의 세계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선지식들이 막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견성이다 이러면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for example 하고는 말씀을 안 하시죠.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한 경험을 정말로 했다면 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6, 7식에서 벗어나는 거는 그 진재의 어떤 자리, 깨달음의 자리는 아니거든요. 우리 속죄의 삶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생각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는 말씀을 안 하시죠. 그죠? 지금 이게 이제 생각에서 벗어났다. 즉 6, 7식이 소거됐다. 라고 하는 이게 달리 말하면 오매 이르다라고 하는 이 경계를 성철 스님의 이 하나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즉 성철 스님의 6, 7식의 경계에서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불이 났다. 당연히 약탕이 다리는 것도 당연히 인지를 해야 다리죠.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생각이 멍한 상태에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수등이 좌오고 그 다음에 뭐 약탕기를 다리고 이러면은 그건 불법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라고 뭐 불법 공부를 하고 그러려고 깨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깨치는 거는 궁극에 가서는 석가세존과 같이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어떤 그런 보람과 가치를 가진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멍 때리면서 살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철 스님께서 6, 7식에서 벗어났다. 오매 일의 경계다. 혹은 흔히 선지식들이 말하는 생각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경계가 바로 경내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인지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아니고 자신과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는 성철 스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어떤 살림살이는 뭐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 시간대에 약탕기를 달여가지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약을 드시는 것이 자신의 본분사인 겁니다. 성철 스님의 그 당시로는 공부하고 계실 때. 그러니까 그 이제는 뭐 그 오메일이라고 하면은 이걸 주재하는 것은 분별식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의식, 나라는 어떤 아상과 아만을 주재하는 제7식 말라식도 아니고요. 숙면 일의 경계에 만약에 계셨다면은 제8식이 모든 걸 주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 8식이 다 인지하고 다 하죠. 그죠? 하는데 다만 뭘 안 한다? 6, 7식이 그것을 주재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분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가치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막 약탕기를 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막 불 끄는 사람들이 성철 스님 옆을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 스님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불이 나가 있는데 뭐 약탕기를 다리고 있어 그 소리를 만약에 반복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약탕기 앉아가 태연하게 약을 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본분사 하나를 갖다가 제8식이 무의식이 주제를 하면서 그죠? 주제를 하면서 6, 7식은 뭐다?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경계에 있다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다시 이제 선지식들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선지식들이 생각에서 탁 벗어나면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성철 스님이 for example, 날 봐. 그게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약탕기를 올려놓고 부채질을 막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뭐다?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달리 한번 대체를 시켜 보겠습니다. 대체를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살림살이 우리 사회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소중한 일이 이 일을 갖다가 어쨌든 뭐 딱 정해진 기간 내에 정말 훌륭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와 같은
정말로 자신의 살림살이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 뭐 그런 거 각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있을 겁니다. 그 일이 이제 딱 닥쳐 있는데 갑자기 많은 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감당하기 힘든 그런 주위에 어떤 사건이 터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 가족 중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친구 중에서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생활 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힘든 이게 뭡니까? 육칠식을 어마어마하게 압박하는 그런 어떤 거대한 사건이 함께 딱 이제 벌어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성교수님 지금 보면 뭡니까? 약탕기를 그 자리에서 다리고 내 건강을 유지하고 끝까지 그 건강을 바탕으로 공부를 성취하는 것. 이게 정말로 해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절 격리에서 이제 막 불이 확 나가 사람들이 막 하는 거는 그것을 방해하는 거대한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매칭이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성철 스님의 모습을 그런 어떤 사회생활에서 거대 장벽에 딱 마주친 그 케이스에다가 딱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남들이 보면 못 견뎌. 남들이 보면은 그 지금 주위에서 벌어진 그 일 정말로 이거는 견딜라 견딜 수도 없고 야 저걸 어떻게 견디지?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뭐다? 오로지 자신의 일만 집중 몰두해가지고 주변에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낸다라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자, 이 주변에서 그렇게 들끓으면서 압박하는, 그죠? 압박하는 경제적이든 자녀 문제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직장 문제든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막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은 실제로는 뭡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6, 7식의 분별식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것에서 일단 벗어나 있으니까 그렇죠. 인지는 하죠. 인지는 하는데 인지를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어마어마한 압박,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압박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일만 충실히 수행해서 그것을 완수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주변에 그 큰 스트레스가 그 사건이 인지가 안 될까요? 당연히 인지되죠. 문득 생각이 올라올 때는 스트레스가 같이 딱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서 순간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신 성교수님의 그 for example 하는 그 예가 바로 불이 난 절경리에서 수등이를 모아가지고 약탕기를 다렸다라는 이 사건이 바로 생각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그게 곧 오매일의 경지로 이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 저도 처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되다 보니까 물론 이게 뭐 오랫동안 고민한 게 아니고요. 성철 스님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렇지. 이렇게 이걸 이야기를 전개를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아마 부랴부랴 이렇게 지금 카메라 켜고 뒤에 불면서 우리 부처님 딱 모시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겠죠, 그죠? 우리가 이 오늘 갖다가 이제 끌고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는 그런 속죄에 우리 삶의 속에서 받는 많은 어떤 스트레스나 압박이나 여러 가지 부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죠. 그죠? 그는 나는 자연이다라고 완벽하게 산골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사실은 또 나름 뭐 어떤 압박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지금 복잡한 뭐 도시의 삶을 살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건들을 갖다가 피해갈 수 없죠. 또 무시할 수도 없죠. 그죠? 닥치면
닥치는 대로 마주해야 되고 들리면은 들어야 되고 보이면 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듣고 우리가 마주치는 그것을 뭐다? 육칠식에 그것에 끄달려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분별식을 내어가지고 그 사건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생각에서 벗어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게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그 어떤 개념적 정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딱 챙기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뭐 제 나름대로는 뭐 좀 용어 써가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구업의 어떤 그런 경계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우리 합리적인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오메리의 경계라는 것을 너무나 이래 좀 환상적인 그런 관념적인 경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 좀 부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정의하면요. 똑같은 경기에 딱 마주쳤는데도 A, B, C, D, E, F, G 쭉 모든 이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궁극은 뭐냐면은 그 어떤 현상, 마주치는 어떤 뭐 인연이라 할까요? 그죠?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곧 생각에서 벗어난 삶이다. 이래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부족한 점은 여러분들이 잘 또 공부하셔가지고 알뜰하게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